안녕하세요. 머니마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관계를 맺는데 온 힘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후반전에 접어들면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지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현명한 이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평온한 내일을 맞이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 끊임없이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피해자 코스프레형.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난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현재의 불행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타버린 죄를 다시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덧 내 마음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맑은 공기 같은 긍정의 기운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이들과는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배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내 영혼을 좀먹게 방치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남의 원망을 듣는데 다 써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두 번째 유형,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조언하는 판단자형. 나이가 들면 소위 어른이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려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자식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심지어는 나의 취미나 생활 방식까지 교정하려 듭니다. 이들은 흔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로 무례함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상대의 침묵과 선택을 존중할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누군가의 잣대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간섭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불안을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라며 마음의 벽을 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입니다. 당신의 무대를 함부로 침범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히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이용자형. 오랜 세월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만 살갑게 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연을 부처님께서는 거짓된 친구라 칭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당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도구로 여기는 사람을 위해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비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이들을 비워내야만 내 진가를 알아주는 진실한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질투형.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동자에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불행한 소식을 기대하는 부류입니다. 질투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 불길 옆에 서 있으면 나까지 데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수희 공덕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깊은 교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의 성취를 격려하고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을 샘내는 이들 곁에서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될 뿐입니다. 당신의 빛을 시기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당신의 빛을 더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들을 찾으십시오. 5번째 유형,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기중심형. 대화의 시작과 끝이 항상 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 나는 더 아프다고 하고, 당신의 자녀가 취직했다고 하면 내 자식은 더 좋은 곳에 갔다며 화제를 가로챕니다. 이런 이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호흡이어야 하는데 이들과의 만남은 일방적인 연설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귀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궁금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과시나 하소연에만 몰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존중과 경청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보태지 마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화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멀리한다는 것이 모질고 정없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듯 인간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6번째 유형, 감사함을 모르는 단연함형.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단연한 권리로 여기고 감사의 표현조차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도움을 마치 자신이 잘나서 받는 대접인 양 착각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척도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지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주변의 호의를 메마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것이 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베푸는 기쁨도 크지만 그 베푸기 공허하게 사라지는 관계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넬 줄 모르는 몸이 건조한 사람들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선의가 존중받는 곳에 당신의 마음을 머물게 하십시오. 7번째 유형, 예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이간질형. 겉으로는 웃으며 친절하지만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정보는 대개 독이 섞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설, 즉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셨습니다. 남의 흉을 당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당신의 흉도 남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과 엮이면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납니다.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결코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탁해지듯 이간질하는 사람 한 명은 당신의 전체 인간관계를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유형, 배움을 멈추고 고집만 남은 꼰대형. 나이가 벼슬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생각이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만을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의견을 듣기보다 억누르려 하며 대화를 가르치려 드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늙은 것이 아니라 정지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과 고집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 안에 갇혀 타인을 평가하기 바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나의 시야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배우려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늙지 않고 향기롭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며 고통받느니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쁜 인연을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깃듭니다. 오늘 소개한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배신도 외면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인연에 맞는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타임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선한 인연을 귀하게 여기며 스스로가 먼저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매일을 위해 저 머니마니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마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